자, 멸망받을 자, 재앙 막을 자입니다. 오늘 참 늘 그랬지만 좀 귀중한 내용들이 안에 참 많아서 우리에게 시간은 없고 저는 또 빨리 맞춰야 되니까 조급해지고 또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과 마주 앉아서 또 뭐 팀사역처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놓치기에는 너무나 진짜 귀중하고 생명 같은 말씀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안에 잘 진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귀중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은 증인으로 항상 강단에 서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시간표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설명이라 한다라면 좀 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받고 나누는 자로 좀 섰으니까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자,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서죠. 누가 큰 축복을 받았다가 근거가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 100년의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은 증인들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100년의 응답을 간절히 받기를 바라고요. 이 100년의 응답을 받으면 멸망 받을 자를 살릴 수 있고 또 재앙 막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하고 부흥 이후에 이 분쟁에 대한 답을 주려고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다 보면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각자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 깨달음이 거짓말이냐?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속에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서로 인도받고 복음을 찾아 계속 원색 복음을 향하여 색깔을 맞춰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가운데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우리가 갱신하고 응답받고 모난 부분은 좀 다져져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쟁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뭐 복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1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7 렘넌트였죠. 그 중에서 2명을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요셉을 얘기했습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이 가정 문제를 두고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이 문제라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기도하다 보니 그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붙잡게 되어졌냐면 이것이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붙들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셨죠? 이걸 보고 100년의 응답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문제 쪽에 자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 쪽에 있으면요 절대 답 안 나오고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답을 찾아가는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은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요셉이 뭐 총리 돼서도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죠. 만약 요셉이 어떠한 이 가정 문제나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문제 가지고 답을 찾기 시작했다라면 그 속에 있었다라면 아마 총리 되었을 때 아마 형들에게서부터 있었던 갈등을 먼저 그 속에서부터 출발점이 나왔었을 건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형들이 요셉이 총리된 것을 알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행했다라는 고백으로요. 오히려 어떤 형들과의 갈등에서 출발점이 나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보디발 아내. 성경에는 아예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그 갈등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은 요셉의 머리에는 문제나 갈등이나 여기에서부터 뭔가 출발점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꿈을 해석해 준 장관도 아예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요셉이 아예 거기에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근데 100년의 응답을 못 받는 자들은 자꾸 문제 쪽에 가 있단 말이죠.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니까 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은 문제가 아니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형들의 갈등이었던 것 같고 가정의 문제였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이었지만 장관의 배신이었지만 그게 모두 뭐였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어져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세우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릴 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목동의 시설도 있었지만 사위를 계속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왕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은 또 사울이라는 걸 두고 그런 문제와 위기를 두고 그걸 두고 다윗은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때의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다.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거였지 그게 사울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울이 잘했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이 100년의 응답을 찾는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찾아 나가져야 되지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그걸 찾아 나가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라면 다윗의 신하처럼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저 사울 왕은 자격이 없으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과 시간표 속에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은요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찬양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해 안 되는 찬양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이 저는 438장이었거든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 그 어디나 어떻게 그게 하늘 나라냔 말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냔 말이죠. 궁궐이어야지 하나님 나라고, 궁궐이어야지 100년의 응답이고, 궁궐이어야지 내가 인도를 제대로 받은 거고, 궁궐 속에 있어야 내가 복음을 아는 거였지. 저는 예전에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재앙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라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내가 바뀌지 않은 생각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늘 죄인이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죄인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법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면죄부가 있어요. 사면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하고 지금 수감 중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사람은 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극악한 범죄를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죄 없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면권 주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광복절이나 이런 날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냐면 음주운전해가 걸린 사람들. 걸리면 2년 동안 면허 못 따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2년 안에 이 대통령이 막 어떠한 그런 특별한 날에 이런 사람들 이거 풀어줘라 라고 명령하면 법적으로요 그거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거든요. 그게 법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채찍 맞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 받았다라면 내 바뀌지 않은 생각 속에 망할 것 같고 뭔가 또 재앙이 올 것 같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를 멸망시킬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생각이지. 쉽게 말하면 그건 내 상태지. 내가 구원받은 신분과 배경, 권세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것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냔 말이에요.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냔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고 위기는 위기지. 그게 어떻게 문제는 축복이고 위기는 기회냔 말이에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복음과 구원을 이해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뭐 알 거는 같은데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염려해야 돼요. 그것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이해가 되어져 있다면 오늘이 다르단 말이죠. 오늘이 어떤 시간표냐면 이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라고 보이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미래의 발판을 위한 최고의 기회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 대한 구원이 이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되어지고 그게 미래의 문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도 잘하는 게 없는 인간이라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요 다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저 세상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는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요 차이점이 없어요. 오히려 더 비참해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반면에 나는 돈도 없지. 나는 능력도 없지. 머리 나쁘지. 거기다가 성격 더럽지. 진짜 유 목사님 말대로 멸망의 삼위일체가요. 나에게 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가 세계를 보고 막 뭐 237을 얘기하고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과 상관이 없.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선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게 5분의 시간을 주었는데 8분이나 떠들었다라는 예배, 우리 그 결혼 예배 때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롯.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니까 선택이 다른 겁니다. 축복받고 행복해야 될 그 세 가정을 꾸리는 두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내가 나를 아는 대로 선택하고 그 길로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은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을 대로 먼저 선택해라. 아니나 다를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거 무엇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게 망하는 건 줄도 모르고 그게
화려한 도시,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근데 그게 망하는 선택이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어땠습니까? 반대 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요, 선택이 달라졌어야 돼. 롯은 멸망을 선택했지만 기생이었던 라합 어땠습니까? 기생이긴 했지만 이 라합은 그 선택이 시대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에 눈에 보이는 거에 어떤 환경에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들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요, 각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당연히 사단의 것과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이 먼저 가깝고 먼저 우리가 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없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은 뭐 그냥 알아도 돈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구원의 자체의 어떠한 축복보다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와지는 결과에 대한 응답에 우리가 목매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 자체가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는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설림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이요, 참 제 개인적으로는요, 야, 이거는 우리 교회가 진짜 문 닫으면 안 되겠지만 문 닫는 날까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나에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응답에 속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자꾸 속아요. 여기에 속은 자들이 바로 강대국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안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요, 계속 속고 있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키부츠 정신 말씀하셨는데, 키부츠라는 건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없어요. 밥도 같이 먹어요. 주어진 주거시설 안에서 같이 지냅니다. 심지어는 교육도 함께 받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저는 뭐 사상에 대해서는 약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좀 공산과 비슷하지 않을까? 틀렸다라면은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 거고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공동체.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살고 어떤 그러한 정신으로 인하여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게 속고 있다라는 말이 과연 이해가 되어질까라는 거죠. 성공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노벨상, 평화 노벨상은 사실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의 노벨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미국 경제도 이스라엘의 경제가 빠지면은 휘청거린다 하죠. 지금도 미국이 뭐 부도 맞는다 한다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초대교회도요, 뭔가 함정에, 옛것에, 율법에, 이전의 정통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함정에 속고 있는 부분들, 그리스도로 구원받아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과의 식사하면 안 된다. 이런 데에 우리가 빠져 있진 않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서신서를 적었는 바울은 어때하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노력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지, 공들여야 되지, 화이팅 해야 되지. 어떻게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요, 참 바보스러운 말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서 구원받았거든요. 혹시나 행위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발걸음 속에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이 그대로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고 그 흐름의 축복 속에 있는데 이 흐름 안에 있는 자들의 결단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지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니까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부인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책망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줬죠? 여기서 사명, 즉 이게 미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후대를 살리는 이 미션을 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게 복음이겠죠. 또 복음에 가진 자의 어떠한 눈이고 또 복음 가진 자가 행해야 될 내용이겠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이 감난산에서 강단을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받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요, 여기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앞전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보내며 훈련받았는데도 과거로 돌아갔는데, 이 마가 다락방에서의 메시지는 이제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핍박자였습니다. 누구를 핍박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겠죠. 이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부터 바뀌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겠죠. 바울에게 그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 상장에 보면 바울은 그 세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가진 이 배경이 갑자기 수준이 낮아지거나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었는데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가치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상급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아무리 버려라 해도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해야 그거는요, 버려진다기보다는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이상의 것은 하나잖아요. 오직. 그 오직이란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걸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자꾸 알아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돕다가는 자기의 사업도 망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국제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나중에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굳이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게 문제처럼 보였지만
문제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후의 것을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국제 결혼한 게 문제되어져서 로마에서 추방당했지만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지.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서론에서 주신 말씀처럼 100년의 응답이 아니면 시대 살릴 수 없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이슈된 뉴스 중에 하나가 공중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은 이런 사건이 있었죠. 참 또라이도 여러 가지예요. 죽으려면 혼자 이 땅에 있을 때, 땅 디디고 있을 때 혼자 죽든지. 나는 여태까지 참 그걸 그것도 또 열린다고 열리나 하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뭐 자동으로 잠기는 뭐 이런 시스템이 없나 비행기에? 그런 최첨단 어떤 집합체의 비행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탈 때부터 좀 뭔가 이상했다 그랬죠. 비상문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륙하기 전부터 탈 때부터 이상했대요. 눈빛도 이상하고 몸집도 계속 뭔가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나중에요. 그 문을 열었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 생기면 당연히 경제에 문제가 뭐 직격탄으로 오겠죠.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뭐 부도난다라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20, 30대들이요 전당포를 찾는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전당포 찾아가지고 맡기는 물건이 뭐냐면 아무래도 젊은 세대다 보니까 IT 기계를 맡긴대요. 그 어느 정도냐면 밥을 먹지를 못해서 아니면은 급한 대출금을 갖다가 갚지를 못해서 그거 잠깐 돌려막으려고 자신의 휴대폰 맡기고 노트북 맡기고 이런데요. 심지어는 누구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거를 뜯지도 않은 걸 갖다가 전당포에 맡긴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잃었으니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요. 저는 공황장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기는 직장을 잃은 것 때문에 그 공황장애가 온 거겠지만 이미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 거거든요.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 그게 드러났을 뿐이지. 그럼 오래됐다라는 거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그런 자들을 진짜 도우려면요, 이 응답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가 자꾸 올라오고 잡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당신이 왜 그랬냐?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진짜 우리가 많이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다 끝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도대체 뭐냔 말이죠. 또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또 뭔가를 갖다 끝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진짜 증인으로 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발판인 겁니까? 진짜 우리가 많이 기도해 봐야 돼.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받았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총리로 보낸 거였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노예로 가서 이제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가 이걸 두고 생각하자가 아니고요, 생각하면요 잡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두고 내가 자꾸 생각하면요 생각에 잡혀가지고 돌아버려요. 그 정신병자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생각하니까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자꾸 생각하니까요 이게 뭔가 가슴이, 이게 뭐 졸려 온다 정도가 아니라요,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두고. 이 안에서 요셉이 가정 문제를 통하여 언약을 붙든 것처럼요, 내게 이 언약이 붙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답을 찾는 쪽으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말 그대로 답이 나올 때까지, 보일 때까지. 진짜 필요하다라면 그것 두고 나는 시간이 없다, 잠잘 시간도 없다 싶으면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철야 기도예요. 나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나는 이거 찾는 게 더 급선무고 우선순위다, 그러면요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금식 기도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진짜 복음이 뭐냔 말이죠. 즉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뭐냔 말이죠. 그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냔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냔 말이죠. 거기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더 못하다니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을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결론 속에 7교회를 거치면서 본인이 결론 내리신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말 절대 하지 않겠다. 남의 말을 하지 말라기보다는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말 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로 유 목사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그래야 분쟁이 없어지죠. 기도를 못 해줄 망정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걸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가만히 들어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의 말 할 것 같으면 유 목사님은 뭐만 말하겠다고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게 첫 번째 유 목사님의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또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보면서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만 하겠시겠다라는 건데,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코람 데오 그러죠. 코람 데오. 그리고 7개를 거치면서 절대 내 주장하지 않겠다. 교회 안에 너무나 똑똑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어질 것 같다라면, 그렇다면 아는 척 하지 않겠다. 잘 하자고 하신 거겠죠?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싸움하지 않겠다. 오히려 꼭 굳이 뭐 해야 된다라면 진짜 전도 때문이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대로만 하겠다. 이게 유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자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재앙을 막을 자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100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답을 찾아내는 쪽에, 찾아가는 쪽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둔한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계복음하는 곳에 그 하나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